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7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7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제자는 그들의 대표인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15절에 그리고 16절에 17절에 3번에 걸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회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기 잡던 베드로, 이 모습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이어집니다. 밤새 잡은 것이 없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 실패하고 넘어진 교회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목양 사역이 베드로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더불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제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저 사랑하시는 제자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주로 나타납니다. 13장, 18장, 20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베드로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요한복음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요한복음의 기록자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권위 있게 세워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베드로를 돕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관료화되고 방향을 잃어갈 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방향을 잡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와 이단의 대립 속에서 점차 제도화되고 사랑을 잃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차 이렇게 경직되는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러한 교회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사랑, 회복에 대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하지만 때로 엉뚱한 일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대안적인 교회 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공동체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보다 얼마나 나은지, 얼마나 더 잘하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혹여 어느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속에서 그 역할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양떼를 먹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대학총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로, 신실한 증인으로 다른 교회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성령으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양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의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받는 자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캠퍼스 선교와 또 고시촌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와 고시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